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는 게 이름 돌리겠습니다. 광복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꽃꽂이를 한번 보시죠. 매 주마다 여러분 앞에 꽃이 꽂아질 때 의미 없이 꽂아지는 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의 절기에 맞게 또 나라의 어떤 그 기념하는 이런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꽃꽂이를 만듭니다. 이게 보시는 대로 광복절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꽃꽂이입니다.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여기다가 태극기 조만간에 이렇게 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 36년의 나라를 빼앗기고 성씨도 빼앗기고 압제당하며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광복절을 우리 나라의 국가적인 기념절로만 여길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해방의 감사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마귀들의 붙잡힘 속에서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귀들의 올무에서 자유하여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영적인 해방,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해방을 축하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해도 참 좋은데 해방을 축하합니다. 예, 우리 나라의 해방도 참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또 마귀로부터 붙잡힌 바 되었던 거기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이 해방, 영적 해방 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늘 생활 속에 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나라는요, 일본에게 36년을 나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 괴롭고 힘들어서요, 일부 예배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쭤봤더니 그때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빨리 여기에서 해방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무려 430년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처럼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말로 다룰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묻죠? 36년 압제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이, 소망이 해방이었다는데 430년을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해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기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가 뭐래도 그들의 유일한 꿈,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를테면 낮에는 굉장히 뜨거우니까 서늘하게 구름을 펴주시고, 저녁에는 추워지니까 불기둥을 보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가 나타날 때 건들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게 하심으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 홍해가 갈라짐 속에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을 부족함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옷이 찢어지고 신발이 다르면 살 곳이 없음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옷과 신발이 찢어지고 헤어지지 않도록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로 동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투덜거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해도 끝없이 감사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중간 부분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라리 옛날 노예로 살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진군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은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의 행군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은 그 진군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목을 잡고 가로막고 방해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야만 할 것, 그래서 얻어야 할 것이 가나안이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진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길을 가로막고서는 방해자들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을 발목을 잡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보서는 안 됩니다.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아무리 발목을 잡고 가로막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도전하는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승리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싸워서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롯의 가정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니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산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식구들은 다 앞만 보고 나가는데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놓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옛날에 좋아하던 그런 것들 잊어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는 것은 죽는 영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 걸어가면서 때로는 뒤돌아보고 멈칫거리고 뒤로 물러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오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진군 속에서 때때로 멈춰서고 때때로 뒤돌아보고 망할 짓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이지 말고 이 축복의 진군을 계속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이 분명하고 목적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때때로 멈춰서는 이런 잘못됨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보며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올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인종들이 섞여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그 행군을
발목을 잡고 뒤돌아보게 했던 이 원인이 어디 있었냐? 잡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잡족들. 우리말로 이 잡자가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이 잡족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투덜대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데려가는 것이 누구였느냐? 잡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람들을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 엄청나게 큰 일이 되어가지고 소란스러우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술렁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나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따라하세요. A, E, 잡족들. 붙여서 해요. 시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이러한 잡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일도 아닌데, 큰일도 아닌데, 아무 일도 아닌데 매사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나에게 다가와서 은혜 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잡족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전염병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보다는 이 부정적인 말이 3배나 빨리 전달되어진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안 좋은 말은 좋은 말보다 3배나 빨리 전염된다. 이 잡족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돼가지고 온 이스라엘 지명이 원망과 불평으로 파죽을 끌어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 아프신 일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행진할 때 전진을 방해하고 자꾸만 뒤돌아보게 하고 목표를 흐리게 하는 것들은 잡족들입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영적인 잡족들입니다. 뿌리쳐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이겨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잡족은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도 마귀라고 하는 잡족이 있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가룟유다 같은 잡족이 있어서 얼마나 그 모임을 욕되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곡을 뿌렸더니 악한 것이 가라지를 터뜨리고 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스러운 축복의 믿음의 행군에 발목을 잡고 멈추게 하고 뒤돌아보게 하는 이 악한 잡족 같은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쳐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은혜로운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자기들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축복의 이 진군 앞에 우리가 뒤돌아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게 하는 이 잡족들을 우리가 이겨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잡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아 뒤돌아보게 하던 원인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만나만 가지고는 약하다. 과일도 먹고 싶다. 고기도 먹고 싶다. 뭐 야채도 먹고 싶다. 온통 잣된 생각들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발목 잡고 뒤돌아보게 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는 잡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지금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양옆을 끼웃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이에요. 꿈을 향하여 목표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꿈이 없고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뺏기고 멈칫거리고 뒤돌아보고 뒤로 물러가 신린에 빠지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그 길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러한 잡생각이 전혀 들 수 없습니다만은 그 잡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잡된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잡생각들로 인하여 신앙의 길에 방해가 되고 뒤돌아보며 깨웃거리는 이런 잘못됨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걸어가고는 있지만은 분명하고 정확한 꿈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렸고 뒤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할 때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계셔서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 마음속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한 7년 전 같은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저희가 와서요.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수락을 하고 한 1년 정도를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목회와 강의를 두 가지 병행하기는 벅차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 목회자요 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니 나는 목회에만 전념하리라 하고 교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쭉 오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8일날 안양에 있는 모 신학대학원대학에서 기획처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학생들이 한 1000여 명 되는 이런 대학원대학인데 사회교육원장을 좀 맡아서 해주실 수 있느냐고 오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데 1분도 채가지 않아서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전에 제가 강의를 그만둘 때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목회에만 전념하리라. 그리고 제가요 2013년도 올 해에 들어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벌써 어느덧 60이 됐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한 30밖에 안 돼 보이지만 저도 이제 좀 먹을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기를 이제 은퇴까지 10년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달려오는 것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 두리번거리지 말고 남은 10년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주님께 드리잖아.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말 좋은 내 마음이 막 설레이는 이런 것을 거절할 수 있었다. 그런 분명한 꿈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고 잡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두리번거리고 뒤돌아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산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꿈과 뚜렷한 목적이 없어 방황하고 머뭇거리고 뒤돌아보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행군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고 뒤돌아보게 하는 것이 잡생각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잡생각들로 인하여 머뭇거리고 주저앉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출국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뒤돌아보게 하는 것은 잡다한 죄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잡죄들 때문이었다. 오늘은 다 돌림자가 잡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잡족. 잡족이라고 할 때 옆에 사람 쳐다보면 이건 실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잡생각, 세 번째 잡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잡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불평하는 죄입니다. 감사가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 오늘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활이 좀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의 원수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을 삼아주신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와 여러분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작은 문제 주신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러는 사람을 무조건 그저 치고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뭐냐? 탐욕의 죄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었다고 그러죠? 탐욕을 품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잡족들이 품은 탐욕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마땅히 구해야 될 것 이상의 필요 없는 분수에 넘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탐욕이고 이것이 멸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확실한 범죄 행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하라 그랬어. 분수에 넘치는 것을 바라보고 뇌물을 쓰고 뒤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탐욕이요, 탐욕은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죄는 뭐냐?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뭐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값없이 먹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노예 생활로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 겨우 얻어먹은 음식들이에요. 노예로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그 대가로 얻어먹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무의식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조금만 지나면
다 알게 될 문제를 눈앞에서 거짓말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간혹 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약속을 해놓고 금방 바꾸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조그마한 것 때문에 약속을 번복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약속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보십시오. 거짓령이 들어가 거짓말하게 함이라. 악한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었더니 기억이 지금 약해졌다는 거예요. 몸이 허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이 다하게 하고 힘이 없게 하고 허약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먹었더니 내 기력이 약해지고 형편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형편없어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더니 되는 것도 없다, 힘들다, 더 어렵다, 이런 분들 가끔 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형편없어졌기 때문임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요, 종합 영양제 이런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안 먹어도요, 좀 많은 알약 하나 이것만 먹어도 전부 다 영양이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이걸 만들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우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들이요, 그거요, 좀 많은 알, 두세 알만 먹어도 전혀 며칠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전부 다 모든 영양소가 다 있대요. 피조물인 인간들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시는 만나 속에는 뭐가 안 들었겠어요? 참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속에 뭐가 안 들었겠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만나만 먹었더니 기력이 쇠해졌다, 몸이 약해졌다, 허약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큰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참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감동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철딱선이 없고 믿음도 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가 먹고 싶고 야채가 먹고 싶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쭉 내려가서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하루와 한 끼 이것이 아니라 한 달을 먹도록 너희의 코에서 냄새가 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21절로 22절에 보면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모세까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고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 장정들만 60만 명이고요, 나머지까지 다 오면 한 200만 명 되는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바다에 물고기를 다 잡고 양떼, 소떼 이거 전부 다 몰고 와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면서 쭉
위하시고 매출하기를 몰아주시며 이스라엘의 진영에 매출하기가 쌓아서 높이 쌓아 먹어도 끝이 없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이셨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처럼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줍지 않은 데 이성으로 제한하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삶 속에 여러분의 힘대로, 능력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며 가는 길을 열어주시며 통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행진을 발목 잡고 뒤돌아보게 하던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잡족이었다. 두 번째는 잡생각이었다. 세 번째는 잡죄였다. 똑같은 이 세 가지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축복의 믿음의 행진에 나와 여러분을 발목 잡고 뒤돌아보게 하고 폐륜에 빠지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세 가지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